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2장 28절에서 40절까지는 서기관의 서기관의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또 다윗의 자손인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과 잘못된 서기관들을 삼가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41절부터 44절까지는 연못 궤를 바라보며 부자와 가난한 과부의 연보에 대한 예수님의 시각에 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샬롬.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마음이 어디 있는지 한번 두 손으로 가리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네. 어떤 분은 여기다 마음이 있다 그러고 어떤 분은 여기 있다 그러고 어떤 분은 하늘을 이렇게 하는데, 이번 중보기도 컨퍼런스에서 배성호 목사님께서 마음은 심장이 아니고 머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브레인을 닮아가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번 일처럼 같은 장면을 봐도 서로 살아온 인생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의 판단 기준을 갖고 본인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경향이 있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 사람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각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시각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서기관 1, 2, 부자, 가난한 과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서기관 1을 질문하는 서기관으로 칭하고요, 서기관 2를 긴 옷을 입고 다니는 서기관으로 구분을 해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질문하는 서기관에 대한 시각입니다. 이 당시 서기관들은 613가지의 율법 가운데 365개는 긍정적인 것으로 248개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누고 다 지키긴 해야 되는데 어느 것이 더 중하게 지켜야 하느냐, 어느 것은 좀 가볍게 지킬 수 있느냐, 그리고 이 많은 율법이 너무 많다 보니 그 많은 율법을 하나로 정리하면 무엇이 되겠느냐라는 것으로 논쟁을 하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과 사두개인이 7명의 형제의 아내였던 여인이 부활하면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입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논쟁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던 서기관이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질문합니다. 이 서기관은 예수님께 질문하고 나름 정리를 잘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지혜가 있다라는 칭찬을 받은 서기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 말씀.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모든 계명 중에, 그 많고 많은 계명 중에 첫째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고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사람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일까요? 쉬운 일일까요? 사랑을 하니까 힘이 더 드나요? 아니면 사랑을 하니까 힘이 더 나나요? 힘이 더 나요. 네. 옆 사람에 대해서 사랑합니다 하니까 쉽죠.
네, 쉬워요. 부담도 없고. 왜 그렇습니까? 옆 사람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 사람 다시 한번 보실까요? 많이 보긴 했는데 이름이 뭔지, 어디서 사시는지, 또 몇 그룹인지, 직분이 뭔지,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어디가 아프신지, 기타 등등 잘 몰라요. 잘 모르니까 사랑합니다 하라고 해도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우리 가볍게 웃으면서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을 서운케 하거나 여러분이 무시당한 적이 있거나 다툼이 있었던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사랑한다는 말이 아까처럼 스스럼 없이 나오겠습니까? 왜 그렇지요?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여지껏 해왔던 말, 행동, 그 사람이 나에게 준 상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떠올라 여러분들의 마음에 막힌 담이 되어서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쉽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쉬운 일이 되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전심전력으로 해야지 얼렁뚱땅 되는 대로 하라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은혜 안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여러분에게 힘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유일한 주로 확정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유일신이라고 하는데 세상은 하나님 말고도 다른 신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세상이 주장하는 이론을 반박하고 교묘하게 파고드는 세상 논리를 지혜롭게 방어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유일신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공격하려면 그에 따른 여러분들의 마음에 강한 확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진리에 바로 서는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모든 면에서 전심전력을 다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라, 내 목숨을 다하라, 내 뜻을 다하라, 내 힘을 다하라. 예수님은 이 서기관의 질문, 율법에 능통한 서기관의 질문에 맞춤형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서기관이 아마도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는 율법에 능통한 서기관으로서 마음을 다하는 법 10가지가 무엇이냐, 목숨을 다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10가지, 뜻을 다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10가지, 힘을 다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10가지, 이게 자동적으로 머릿속으로 떠올리며 이 10가지들을, 이 40가지를 다 지켜야 하나님을 사랑한다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서기관이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잠시 생각한 후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2절에서 33절 말씀.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12장 34절.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왜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에게 그 대답이 뭐라고 참 지혜롭게 대답하는구나 라고 하셨을까요? 서기관으로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예수님께 은밀히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입니다. 서기관은 예수님의 대답에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이것을 진심으로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참입니다 라고 인정했습니다. 예수님, 저는 앞으로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의 대답 속에 담긴 회개와 신앙 고백을 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았다고 은혜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긴 옷을 입고 다니는 서기관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각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은 그들의 직무에 따른 급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신앙심이 깊은 유대인들의 자손으로 근근히 살아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 몇몇은 과부들의 남은 재산에 탐을 내고 비윤리적인 금전 이익을 취했으며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기도를 큰 소리로 오랫동안 하곤 했다고 합니다. 이들의 탐욕과 위선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마가복음 38절에서 40절 말씀.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가라사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기관들은 긴 옷을 입고 기도를 길게 했다고 합니다. 긴 옷은 종교 행사를 치를 때 입는 예복이었는데 이 예복을 입고 시장에도 다니고 잔치집에도 돌아다녔습니다. 길게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성전에 따로 서서 큰 소리로 기도하며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받는 판결이 더욱 무거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판결입니까? 하나님의 심판 때 하나님을 만홀히 여김에 대한 무거운 벌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2023년 8월 14일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긴 옷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믿고 맡기신 사명입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믿고 맡긴 직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수고하는 사명과 직분이 어느 날은 긴 옷이 되어 여러 사람들 앞에서 칭찬을 받고 섬기는 일보다 섬김받는 것을 즐겨하는 날이 오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고 스스로 견책해야 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외식으로 길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빠져 깊고 길게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엔 은혜 받고 자원함으로 시작한 하나님의 일이 어느 날은 내가 했다라는 자랑이 되어지지는 않습니까? 나 때는 말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일보다는 미래의 일을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는 많은 과부와 또 가난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도울 때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조용하게 잘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스스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돌아보고 겸손하고 진실함으로 이웃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부자와 과부를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연복회에 연보를 넣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2절 말씀. 예수께서 연복회를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복회에 돈 넣는 것을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여러 부자들은 예루살렘 근처에 살던 부자들이거나 절기를 맞아 예루살렘을 방문한 부유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2장 44절에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과부는 무슨 생각으로 자기의 모든 소유인 생활비 전부를 넣었을까요? 사랑하는 은혜 안의 교회 성도 여러분, 평생을 살아오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저는 이민 초기에 딱 한 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18년 전 한국에서 유학생으로 와서 은혜 한인교회 헌금 번호도 안 나온 시절에 시차로 인해 새벽에 일어났는데 어찌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지 혼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미국 땅까지 올 수 있었는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식구들은 다 자는데 혼자 깨어서 새벽에 혼자 은혜 받고 그때 가져온 돈에서 2만 불이라는 돈을, 그 동시에는 2만 불이 얼마나 큰 돈인지도 모르고 은혜교회 등록한 그 다음 주에 덜컥 헌금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몇 달 지나지 않아 한국에서 가져온 돈 다 써버리고 20불이 없어 아이들 수업 후 학교에서 픽업하면 배고픈 아이들을 코스트코에서 핫도그 하나 사줄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그럭저럭 살다가 어느 날 방세를 내야 하는데 가진 돈이 700불밖에 없어서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하다가 오늘 본문에 과부의 두 랩돈 이야기가 생각나서 이때다 싶어 다 헌금으로 드려버렸습니다. 그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 하나님을 신뢰한다던가 그런 게 아니고 캐세라 세라, 될 대로 되라라는 자포자기의 심정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방세를 내고 살았는지 잘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 다만 그 후로 다시 생활비 전부를 헌금으로 드려야 하는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었다는 점과 풍족해진 생활비를 다 드릴 믿음이 생겨나질 않았다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자와 과부 중에 과부가 넣은 돈이 연보궤에 들어있는 다른 사람들이 낸 연보보다 더 많이 넣었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각은 재산을 다 들여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과부의 믿음을 보고 계셨습니다. 과부의 가진 것이 전부이면서 유일한 두 랩돈을 드리는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하겠습니까? 그 과부는 두 랩돈을 드리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 가진 것은 입고 있는 옷 한 벌과 유일한 생명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과부의 두 랩돈을 보면서 본인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유일한 생명을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내어드렸습니다. 제자들에게 앞으로 예수님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 과부의 두 랩돈 이야기를 빗대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은혜 받을 말씀 한 구절은 마가복음 12장 3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 성경 구절을 잘 표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네 가지를 한 단어로 정의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를 떠올리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로 표현하는 것은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39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구원받을 죄인들과 이 땅에 남은 예수님의 아쉬운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어놓으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아닐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이 내 마음을 포기하고 내 목숨을 포기하고 내 뜻을 포기하고 내 힘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 아닐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고 나도 예수님처럼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 나의 계획과 생각을 포기하고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겠다고 결단하고 실행에 옮기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데는 힘이 들어갑니다. 우리 얼굴의 주름을 보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짐작할 수 있는 세월의 흔적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가 나의 시간과 물질을 얼마나 많이 힘을 들였는가는 흔적이 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이 땅에 살면서 행한 모든 것들을 다 태우고 나면 하나님만 보고 한 것만 남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은혜 하나님 교회 성도 여러분, 말로만 사랑하지 마시고 목숨 다해 뜻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합시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여러분의 생각과 계획을 포기하시고 이웃을 위해 중보 기도자의 삶을 살아가면 어떨까요? 세계 선교 마무리하는 은혜 한인교회에서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승리하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처럼 자기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는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전심과 전력을 다하게 하시고 말로만 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에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인생 넉넉하게 승리하길 원합니다. 세계 선교 마무리하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시여 같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을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두 손 높이 드시고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위로 사랑, 위로 하나님 사랑, 옆으로 이웃 사랑. 이 사랑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성령으로 충만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헌금하는 것도 사랑의 표현입니다. 내 마음을 정말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표현이 바로 물질로 우리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죠. 하나님,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심령에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 우리 힘으로 되는 것 아닌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도 구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도 주님께서 은혜 주시면 가능하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것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부으시는 은혜로 가능하겠사오니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헌금을 할 수 있는 것도 사랑이 있어야 되겠사오니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성도들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정말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누며 전도와 세계 선교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부르짖다가 성령 충만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관계가 다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려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충만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모든 불치병은 떠나 갈지어다.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수치는 정상이 될지어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 갈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본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사랑으로 충만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살길 원하는 사랑의 사도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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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우리 전세계 나가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단기 선교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선교사 훈련원 14기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